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시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과 패역함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단락을 나눈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죄악에 심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배은망덕하고 또 외식의 죄를 일삼은 패역함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 안에 먼저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왕들의 마지막 최종 왕들이 6명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왕부터 6명 정도를 앞에를 보면 그 6명의 왕이 임기가 총 합쳐서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짧았는데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 4명의 왕들이 살해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신하였던 사람이 오늘은 왕이 됐다고 그러고, 또 오늘이 왕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죽었다고 그러고, 또 내일은 또 그 사람이 또 신하가 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그들이 겪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작게 크게는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와 탐욕이 일어났지만 왕들은 지속적으로 교체되어지고 사륙과 사륙이 이어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불안전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집안은 잘 살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집안에 끝없이 분란이 일고 유산의 다툼이 있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술수를 쓴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외교적으로는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이 패망을 경험하고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하는 비극을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정치적 수완의 문제다 이렇게 외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감각이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감각이 부재여서 붙지 말아야 할 곳에 붙었고 좀 다른 나라에 붙었으면 좋았을 걸,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전부 다 어그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강건하면 육적인 문제도 강건하게 되어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어그러지면 육적인 문제도 어그러지게끔 우리는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굉장히 괜찮았다는 겁니다. 잘 살기도 했고 호황을 이루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자 점차 삐걱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영적인 부분만 온전하면 육적인 부분이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육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미국 역사 가운데 링컨 대통령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시에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하루에 2시간씩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군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는 그 누구도 링컨을 건드리거나 링컨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이 전쟁의 승리 이면에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료기기 중에 엑스레이나 그런 정밀 검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보았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고 해보니까 병에 걸려 있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례로 암이 걸렸는데 증상이 허리가 아파서 파스만 붙이고 있다면 이 암이 치유가 될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암이 치유가 되려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파스만 붙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 군대의 모습처럼 머리가 아파서 의무실에 갔더니 머리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지? 아프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처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낫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확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받으면 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육신의 삶의 스타일과 또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는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과는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육적인 일은 영적인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비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책망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진단, 영적인 이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는 알겠느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면서 처방까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 영적인 처방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을 만들어도 한쪽만 계속적으로 하면 한쪽만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고 어떻게 그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리는 음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정말 필요 없게 되어버린 이들의 모양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간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에게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힘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의 영향력이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농경사회에 적응하고 거기서 만나가 끊어지게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물과 바람과 햇빛을 주관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한 가지죠. 의식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농경사회를 접하자마자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도 섬겨야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도가 아니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 민족과 친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함께 교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책을 위해서
여러 민족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해지고 정치가 잘 되는 호황을 누렸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혼합주의로서 영적인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혼합되어지고 섞이는 순간에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거기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해졌다. 이 말은 이제 백발이 무성해졌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이제 잃어버리고 노년에 이를 만큼 젊을 때의 그런 어떤 전성기적인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혼합주의의 무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는 죄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강하게 할 것 같고 나를 형통하게 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죄가 내 힘을 삼키고 백발이 무성해지도록 쇠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하며 사명을 이뤄갈 때 삼손이 머리칼이 아직은 잘리고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에게서 천천히 능력이 빼앗기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우상과 혼합주의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뭔가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외에도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잘 될 것만 같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다른 어떠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그저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좀 뭔가 극단적인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떤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대상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상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군대 사격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병사가 이제 관역판에 사격을 하는데 각자 10발씩 쏘기로 했는데 10발을 쏘고 나고 이제 관역판을 확인하니까 놀랍게도 20발이 명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격을 잘해도 10발을 쐈는데 20발이 명중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실수로 다른 사람 관역에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한 관역에 2명이 쏘니까 20발이 명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겨냥을 어디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봤더니 천국이 있었구나. 예수 믿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갔더니 지옥이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인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 비둘기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함정이 있어도 이게 먹이만 있으면 성큼성큼 가서 거기서 그냥 함정에 잡히는 비둘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함정인 줄도 모르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나을까 아수르가 나을까 저울질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나라에는 부르짖고 다른 나라에는 요청을 하고 원조를 요청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30년간 6명의 왕들이 교체되었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망했던 30년, 마지막 30년간의 6명의 왕들이 교체되었을 때 한 명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앞이 홍해고 뒤에는 애국 부병사들이 쳐들어올 때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꿈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120문도도 성령 받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도움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게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 찬양 인도자에 대한 책을 읽을 때 한 가지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당장 망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8월 17일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사형을 당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8월 17일이 되면 그동안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 이제 그들이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도저히 우리가 이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은 사형 집행 이틀 앞인 8월 15일 날 우리 이민족 가운데 광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하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적을 수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수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대신 이들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침상에서 내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뭔가 어렵구나, 이상하구나, 위기가 오는구나 하고 그냥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모였긴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실은 모이긴 모였는데 몇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그저 우상과 똑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우상에게 간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 가증한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성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고 또한 예물을 드려진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솟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